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의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자와 자기의 방식으로 순종한 자,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이 본문은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앞뒤가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심과 후에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이 왕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연결돼 있어요. A를 볼게요. 1절에서 3절 표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A-34절 35절 구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물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사울의 불완전한 진멸과 사무엘의 완전한 집행을 볼 수가 있어요. B 부분을 볼게요. 사울은 아말렉을 공경했지만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둡니다. 반면에 B 다시를 보면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각을 처형하고 완전한 진멸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불완전한 행위는 불순종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부분적인 순종이나 변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인정을 볼 수가 있어요. 15분을 볼게요.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이에 반해서 C-에서는요,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면서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제사로 자신의 분술정을 덮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 삶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볼게요. 사울의 변명과 사울의 선포가 보여집니다. D 부분을 보면은요, 사울은 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불순종했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런데 D 부분에서는요, 사무엘이 단호히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외식적 행위나 변명 대신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역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반복된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듣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고, 들으라는 뭘까요? 쉐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뜻인데 7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또 목소리가 이렇게 함께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본문의 중심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듣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태도가 사울 왕의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왕권과 관련된 표현들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을 받다는 말씀도 반복되고, 또 반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다, 왕위를 빼앗다라는 표현도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이 순종임을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9절, 22절, 23절, 26, 28,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시고 더 나은 사람에게 왕위를 주실 것을 선언하셨죠. 이 반복 구절은요,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직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 아각,
진멸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이 대적 아말렉에 대한 완전한 진멸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설교 중반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는요, 이야기를 이끌어간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듣다라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에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의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지금 단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이전까지 사울이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왕으로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직분은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죠.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왕이라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 전체가 바로 듣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듣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사울 개인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왕의 자리도 권세도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 곧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 문자적으로는 군대들의 주,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와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적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전쟁의 상황에서 반복이 돼요. 이 호칭이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이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올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군대를 지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 맞설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그 원수들 사이의 전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이름은요, 언약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위한 호칭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신다고 했나요? 아말렉을 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단순히 처벌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살펴보고 책임을 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의 행위를 다시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꺼내시는 걸까?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말렉은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을 처음으로 가로막은 민족이었죠. 아말렉입니다. 단순히 길을 지나가던 유목민이 아니라 그들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온 자들이었어요. 아말렉은 또 에서의 후손이기도 하죠. 또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형제지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치고 약해졌을 때를 틈타서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전투에서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하였고요. 또 사사기 3장도 보면은요, 모압과 또 암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로도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깊은 영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이 행한 악행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갈등은 단순히 민족 간의 싸움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이 본질적인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를 보면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훈련된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전투가 단순한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선언하셨고,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라고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렘의 명령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헤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학자 빅터 해밀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헤렘은요, 단순한 파괴 명령이 아닌 거죠. 단어가 진멸하다, 바치다,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들여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 순교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러 가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죠.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범죄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그들의 딸들이 네 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막기 위한 예병적인 명령이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싸움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를 보면 약 8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전쟁 기사 속에서 사용이 돼요. 특히 여호수아에서는 이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치면 약 27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헤렘은 타협이 없는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데요, 그 어떤 타협도 조건도 보류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인생은 만약 그러나 혹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 헤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분리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밀턴은 말합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김혜권, 김진수 교수님의 해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혜권 교수는요, 이 헤렘 전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었던 전쟁 관습이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쟁을 보면은요, 전리품의 사유화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전리품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요, 전쟁이 필요 이상으로 잔혹해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사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 전쟁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쟁,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전리품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했고, 전쟁의 성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런 헤렘 전쟁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장에서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울이 아각을 살려둔 것은 단순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를 봉심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아말렉으로부터 조공을 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탐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보다는 사울이 전쟁을 하나님의 신적 보복을 대행하는 자리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 본질을 망각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김진주 교수는 헤렘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죄악의 세력에 대한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렘 명령이 단순히 정복 전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죄의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멸 명령은 살육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공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악의 세력의 대표자요 우두머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명분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양, 소,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을 단순한 판단착오로 보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할 책임을 져버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견해를 더 볼게요. 이 키드너라는 학자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서 헤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성은 여리고와 아이성 두 곳뿐이죠. 그 외의 전쟁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먼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일어난 방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항복하면 이 라합이나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살 수가 있었고요. 저항을 하면은 아도니세덱이나 야병왕처럼 진멸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드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세상, 육체 사이의 싸움은 절대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도 마치 헤렘처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렘은 단순한 정복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악이 그대로 두어질 수 없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본문 9절과 3절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3절을 보면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거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남겼다라는 동사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단수형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요. 문맥상 주어가 사울과 백성들 복수형이 되어야 되는데 단수형 동사를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리품을 남긴 최종 결정권자, 책임의 중심이 바로 사울에게 있다는 거죠.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행동했을지라도 그 결정의 뿌리는 사울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사울에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요, 남겼다,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이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여기서 남기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하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남긴다라는 뜻을 넘어서요, 아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런 감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울은 좋은 가축과 아각을 진멸하기에 너무 아깝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는 그 말은 핑계죠. 실제로는 탐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신의 교만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꺼이 진멸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몰라서 진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기꺼이 진멸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좋은 것들은 남기고 쓸모없고 병든 것들은 진멸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은 쉽게 버렸지만 자신에게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진멸해야 하는가? 바꿔 말해보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그 죄를 은근히 아끼고 합리화하고 감추고 하나님 나중에 끊겠습니다,
끝없이 미루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에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성공을 앞세우고 사람보다 위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들인 거죠. 분노와 미움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입술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칼날처럼 불꽃처럼 타오는 분노,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치밀어오는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만 남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만 남는 신앙은 버려야 하는 거죠.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그런 체면, 그 자존심이 예배를 막고 회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존심도 오늘 내려놔야 합니다. 게으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중에 할게요 미루고 세상 일에는 부지런한 우리의 이중성, 그것도 진멸해야죠. 중독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스마트폰, 술, 게임, 사람들 인정받는 거, 관심 받는 거, 하나님 아닌 것에 중독된 마음, 이것도 끊어야 되죠. 이기심도 있어요. 늘 내 중심, 내 유익, 내 입장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 그것도 내려놔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음란함도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즐거움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나만 아는 죄, 그 숨기고 있는 그 음란함, 그것도 끊어야 합니다. 교만도 있어요. 교만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늘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기 연민, 나는 피해자는 생각에 빠져서 죄를 합리화하는 잘못된 태도, 비판과 판단, 다른 사람을 향한 차가운 눈초리, 은혜보다 먼저 나가는 정죄의 말, 이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탓하는 마음도 있죠. 언제나 남 탓, 니 탓, 상황 탓, 환경 탓, 그 탓만 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책임을 묻기 전에 회개를 원하십니다. 타협이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타협의 신앙. 여러분, 이런 중간지대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벗어나야 합니다. 외식도 있죠.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위선, 그 가면도 벗어야 돼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믿음보다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두려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조급함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는 내려놔야죠. 감사가 없는 삶도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입술을 지배하는 삶,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태도.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습관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헤렘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지금 진멸하라. 그 타협을 지금 끊어내라. 그 음란함, 교만함, 두려움, 위선, 가식, 욕심, 중독, 분노, 미움을 태워버려라. 하나님께서는 반쪽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순종했다고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얹혀놓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나의 판단 아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할 것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에 상황이 되면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그 습관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사울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러나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남겨둔 죄가 있다면, 혹은 아끼는 죄, 숨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소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밀히 간직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날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그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끼던 죄, 숨기던 죄, 타협하던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결단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권세는 끊겼어요. 이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매일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